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다리의 건설자, 교량 기술자에 의해서 건설된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The Story of Eiffel Tower. 오늘 에펠탑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이야기를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교회의 운명이, 교회에 걸어온 그 발자취가 에펠탑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펠탑은,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펠탑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1889년 프랑스 파리의 만국 박람회가 열릴 때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프랑스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파리를 상징하는 기념품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런데 약 700개의 설계안들이, 탁월한 디자이너들의 설계안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철로 300m의 탑을 짓는다고 하는 구스타프 에펠의 작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이 처음으로 건설되었을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의 축조를 반대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사랑하던 당대의 지식인들은 철로 만든 탑을 흉물스러운 괴물, 추악한 철덩어리, 그래서 아름다운 프랑스 도시의 미간을 해친다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난했습니다. 반대가 더욱 격렬해져 갔습니다. 시위자들이 335 짝을 이루어서 에펠탑 주변에 모여 격렬하게 탑의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차라리 이사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에펠탑 주변에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딜까? 유일한 곳은 에펠탑 아래 살면 되겠다. 그래서 탑 아래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결국 20년 만인 1909년에 격렬한 이 같은 반대를 견디지 못한 프랑스 정부가 마침내 300m에 이르는 이 철탑의 해체를 결정합니다. 다시 해체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탑이 해체되려고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탑은 무선 안테나로서는 그래도 전제에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겨우 그 운명을,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기 광고탑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탑의 몸이 오히려 더럽혀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치욕을 겪기도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오만한 철새공, 심지 없는 촛불, 이런 불명예스러운 많은 별명을 얻어가면서 이 탑은 끈질기게 버텨냅니다. 그러던 오늘부터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속에서 프랑스의 희망과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에펠탑의 매력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모든 격렬한 반대와 비판을 이기고 마침내 프랑스 파리의 상징, 파리를 상징하는 심볼, 프랑스의 소망, 세계인들의 로망이 에펠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에펠탑 짝퉁이 50여 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탑이 되었습니다. 이 에펠탑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꼭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걸음걸이와 우리 교회의 운명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처럼 격렬한 저항에 시달린 기관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래 이 땅에 교회들은 무수히 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무시와 천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판과 조롱과 야유를 견디며 이기며 교회는 이 땅에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등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을 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지필 배경도 교회가 당한 고난의 절정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혹독한 핍박과 참혹한 죽음이 연상되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역사상 악명 훈이물로 각인된 폭군 네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단합하면서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순교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는 치명적인 위기의 때, 도무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기에, 이렇게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각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어두운 때에 희망의 빛이 필요하듯 암울한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역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움에서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믿기에 당당하게 살아가는지를, 그 소망의 근거를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오늘같이 코로나로 심각한 때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늘 싱글벙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바울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버티고 이기고 서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까? 오늘 바울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회의 존재의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지요.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는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역발상적인 전환이잖아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피해야 되는 것이 상책인데 도리어 그 고난에 아랑곳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니요. 바로 이 대목에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God is so good,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교회는 당연히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순경이든 역경의 때이든 교회는 무조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조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바울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나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교회가 선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의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크게 파손됐잖아요. 폭격을 당해서 동상이 깨져버렸어요. 잔해 속에서 동상을 찾은 주민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동상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던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앙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 동상이 깨트려졌을 때 그들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전문가들은 동상을 대부분 복원해냈지만은 두 팔은 너무나 심하게 파손돼서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이들은 조각가를 고용해서 새로운 팔을 만들자라고 제안했지만 사람들은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그 두 팔이 잘려진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팔이 잘려진 그 모습 그대로 세워두자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발판에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이 적힌 편말을 세워두었어요. You are my hands. 너희가 내 손이다. 두 팔이 잘려진 예수님의 그 흉물스러운 동상을 세우면서 그걸 그대로 세우는 이유는 너희가 You are my hands.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누리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호와에서처럼 폭격으로 부서진 예수님의 동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팔과 다리가 되어서 이 땅을 섬겨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그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게더링 처치, 스캐터링 처치가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게더링 처치, 그죠? 우리 모이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여기까지 우리가 한계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래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선한 일에 힘쓰는 바울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읽혀진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충전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힘을 가진 것을 교회에 와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아서 충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온갖 힘을 다 썼고 사회에 나가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 열심히 예배해가지고 그냥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힘을 다 빼버려가지고, 좋게 말해서요, 세상에 나가서는 더 이상 쓸 힘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고쳐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생활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생활신앙이 될 때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교회가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탄 톨로와 알란 넬슨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Five Stars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교회를 호텔에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별이 3개면 보통 호텔, 요즘 호텔이 그렇잖아요, 그죠? 별이 3개면 보통 호텔, 그리고 4개면 특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5개면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뭐 별 6개, 7개짜리도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책에서 저자는 교회와 호텔을 비교해요.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또 4개짜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5개짜리 수준의 교회가 있다는 것인데,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이나 시설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4개짜리는 뭐 비슷비슷해, 시설이 다 좋아요. 그런데 별 5개와 4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특급 호텔은 서비스의 퀄리티가, 봉사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 호텔은 최상의 호텔이 별 5개짜리인 이유를 서비스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봉사의 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교회가 우리 용모리 교계 언덕에 굉장히 웅장한 건물, 많이 모인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바울교회의 자랑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바울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길 때 우리 바울교회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두 번째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16절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가 구제 열심히 하고 이런 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고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회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막는 진실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교회가 오늘 시대의 도덕의 스탠다드예요. 도덕의 표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도덕적인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그죠? 갈수록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훼손되는 시대.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잘 살게는 됐는데 잘 못 살게 됐어요. 그죠? 돈은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삶은 잘 못 살아요. 왜 그래요? 도덕이나 윤리가, 양심이 땅에 떨어진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픈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의 그 세금을 떼어먹는 탈세율이 26.8%에 달해서 그리스나 스페인과 비슷하고, 보험금의 13.9%가, 우리가 보험금을 찾아먹는데 보험금의 13.9%가 사기로 지급이 되고, 그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 당하면 가서 눕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다 나잖아요. 무려 교통사고 입원율이 일본의 8배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정직하지 못한 생활 패턴, 참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한 건 좋은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약 20%나 되는데 이런 한국 사회가 0.5%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0.5%밖에 안 되는데 한국엔 20%가 크리스찬인데 일본보다 더 도덕률이 낮고 부조리가 많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 속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양심과 도덕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뭐 흔한 통계지만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17년에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를 신뢰하는 지수가 18.9%예요. 그리고 천주교회가 32.9%, 불교가 22%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교회가 오늘 39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놀랍게 부흥시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우리 바울교회가 도덕의 표준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마음의 경찰이에요. 그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경찰이 있으면 막 조심하잖아요. 저 경찰이 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했어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어쩌면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현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양심을 지키십시다 한번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연일 뉴스에 폭로되는 대형 사기 사건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돼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 자금을 세탁하거나 정직해야 될, 납세해야 될 그 납세의 의무를 탈세하지를 않나,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다가 들킨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디다. 한국의 사기꾼들은 다 교회에 있는 거 어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 부적격 목회자들의 각종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뉴스들은 오늘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요? 개탄스러운 일이죠.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상실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상실했을까? 하나님을 성전 건물 안에만 가두고 두었기 때문에. 그죠? 모이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잖아요. 왜? 여긴 하나님 계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냥 여기서 막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거룩거룩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둬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책상의 옆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요. 당신이 잠드는 침대 옆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잠드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의 옆자리에도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손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하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에게 역설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아니 여러분이 바울 교회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와서 한 1년 반 됐는데요, 가끔, 지금은 별로 안 됐지만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얘기 좀 들었어요. 아유, 그 사람 싸많은 사람인데 그분이 바울교회 다니는데 막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도 바울교회 신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바울교회가 이 땅에 누룩이 되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심을 지켜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양심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교회가 지킬 수 있나요? 제발 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이 바울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건 물론이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옹달 샘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도덕적인 순전함의 가치를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새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숨결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크게 하십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가서 은혜 받고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사도행전에 이런 문장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다른 말하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에게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다시 근리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교회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39주년 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울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교회, 복음을 지키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그죠? 복음을 접하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시장을 돕는 일 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거룩한 소비 2차를 하려고 이제 우리 봉사 구자 분과에서 지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죠? 교회는 자선단체나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고. 그죠?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오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웃나라 친구로부터 아주 맹렬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굉장히 기뻤죠. 대왕이 대단히 기뻐가지고 그 선물 받은 그 맹렬한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이 개들은 사냥할 의욕이 전혀 없는 거야. 토끼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 맹렬한 사냥개 2마리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얘들이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사슴 사냥에도 이 2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지만은 반응은 마찬가지야. 이 사냥개들이 전혀 짖지도 않아. 그냥 가서 그냥 졸기만 하는 거예요. 대왕이 몹시 노해가지고 이걸 맹렬한 사냥개라고 선물을 하다니, 그리고 그 사냥개들을 그냥 처단해 버렸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가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대왕 그 친구에게 불만을 얘기한 거야. 야, 이 사람아, 개를 주려면 좀 쓸만한 개를 줄 것이지 그런 개를 선물했냐고 불만을 말했어요. 그러자 뜻밖에도 그 친구가 실망한 낯으로 대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왕, 대단히 아쉽게 됐소이다. 그 사냥개들은 호랑이와 사자 사냥을 해서 특별히 훈련된 값비싼 사냥개들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뭔 얘기인지 접수되세요? 아니 이거는 호랑이하고 맹수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훈련된 그런 맹렬한 사냥개인데 이걸 토끼나 잡으라 그러고 사냥개나 잡으라 그러니까 개들이 나가서 잡겠어요? 오늘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우리 바울교회를, 우리 올막삼 시절에 7명이 모여서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죠.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우리가 자존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이거 봐요. 이게 우리 바울교회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말이에요. 마귀를 때려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이런 바울교회가 됐는데, 그 힘을, 사람도 많이 모이고 능력도 있고 평판도 괜찮은 교회가 됐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힘과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교단이나 교파가 분열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죠? 부흥케 하셨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때려잡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소진하고 거기에 쏟아내야 되는데 우리끼리 분열하고,
우리 길이 나누어지고 허접한 일에 그 힘을 써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힘이 있는 교회가 됐는데, 이 힘을 가치 있는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오늘 그 비전과 도전이 있는 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비춰주는 소망의 등대가 돼야지. 우리끼리 그러진 않지만은 높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끼리 그저 그냥 방법론 가지고 이런 일 가지고 저런 일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엄청난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약해졌다고 타락했다고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됩니다. 배가 물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필요한 이유는 물 위에 뜨기 위해서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배는 모두 다 물이 막 태풍이 심하고 막 구정물이라도 그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등을 돌리고 야 우리끼리만 거룩하자, 우리끼리만 예배드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교회 내서 바울교회 안에서 천국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한가운데 그 물길 가운데 들어가서 배를 띄워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바울교회를 여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생일날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다 까잡수셨죠?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교회라. 우리끼리 배 안에서 선상 파티 열고 음악 들어가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죠?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는 바울교회는 세상을 구조하는 Rescue Boat, 세상을 살리는 구조선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편할 때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라고 그렇게 읽었던 시절에, 그래도 거기에 아멘 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발음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그런데도 아멘 했던 시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여러분, 그 빈문서를 막 꺼내다가 태우고 마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비를 수양딸로 삼는 과부가 있지를 않나,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맹인이 나오지를 않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받아야 새 사람 된다니까 세례 받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천리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그렇게 해서 읽은 대로 성경을 실천하면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과 1909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 그래서 오늘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부흥되도록 역사하신 것,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39년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전주 시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교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교회를 주목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같이 어두운 때 우리 바울교회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표준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팔아야 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왜 희망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며 사는지 그 희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